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었으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반갑습니다. 하여튼 우리 경상도 사람은 이렇게 꼭 말 두 번 시키더라고. 반갑습니다 할 때 반갑습니다 하면 얼마나 좋아요. 멀뚱멀뚱 보고 있다. 처음에는 아주 이렇게 웃자는 거 보자 싶어가지고 봐요. 제가 어디든지 가면 다 그렇더라고. 대개는 한번 해보이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래 봅니다. 경상도는 인사도 잘 안 합니다. 보는 게 인사 아이가 이래가지고 저도 하도 질이 나서 뭐 괜찮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았는데 뭐 안 하던 짓 갑자기 하면 어찌 된다고? 그 모르는 모양이구나. 오늘 교사 헌신 예배 교사 세미나 참 좋습니다. 교사들이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사명 잘 감당하고 싶어서 해마다 이런 시간을 가지고 또 자기를 성찰하고 돌아보고 한 번 더 재점검을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하고 좋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이성택 목사님은 우리 교단에서도 유명한 아주 철저하게 훈련시키는 소문난 목사님이어서 여러분 좋은 목사님 만나신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따 그건 크게 하네. 하나님께서 귀한 목사님과 여러분 만나게 하시고 또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하시니까 이 교회는 영원무궁 하나님의 그 거룩한 축복을 이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아부에서부터 청년부까지 교사로 또 부장으로 주일학교를 섬기시는 분들이 있으면 다 한번 서보세요. 그 자리에 한번 서보세요. 서락하니까 빨리 안 서더라. 그래서 다 서신 거예요. 예. 그냥 한번 따라 해보세요. 저 따라. 이제 처음에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좌우에 계신 분들을 보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여러분 자신에게 하는 건데 처음에는 이렇게 말하세요. 좌우를 살피면서 교사들끼리 이기도 저기도 보시면서 좋은 교사가 됩시다. 시작. 예. 다시는 뭐 두 번은 안 하네. 됐습니다. 이제는 이제 자기 자신이 결심하는 것을 실제로 소리내서 한번 하는 겁니다. 좋은 교사가 되겠습니다. 좋은 교사가 되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으실 분만 앉으세요. 그럼 다 좋은 교사가 되시려고 지금 마음 드신 거예요. 예. 할렐루야. 우리 주일학교를 섬기시는 우리 교사님들 좋은 교사가 되겠다고 결심하고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섬기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주일학교에서 좋은 교사로 잘 섬겨갈 수 있도록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여러분 한번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사는 말 그대로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이제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학술 기회를 가르치는 사람이다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전적인 의미를 적용을 하면 우리 모두는 누구에겐가 교사예요. 다 가르치고, 어머니는 딸에게 좋은 교사이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좋은 교사이고, 나이 드신 분은 젊은이에게 좋은 교사이고, 다 이렇게 교사의 자리에 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뭐 나라가 인정하는 법적인 그런 자격증이라고 하는 것은 가지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가르치는 일에는 익숙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자주 하는 이야기인데, 사람이 한평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 잘 만나야 된다, 사람 잘 만나야 된다 그럽니다. 사실이에요. 사람 잘 만나야 합니다. 남자는 여자 잘 만나야 하고, 그렇죠? 네. 여자는 남자 잘 만나야 하고. 요즘은 말이죠, 이 통계로 나왔는데, 예전에는 남자에게 두들겨 맞는 여자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리고 이혼하러 오면 되게 두들겨 맞는다고, 이제 이게 억울하고 더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혼 소송을 하는데, 이게 요새는 많이 바뀌었어요. 그 두드려 맞는 남자가 많답니다. 여러분, 여기 오신 우리 남성도님들 가운데 안 맞고 사시거든 감사한 줄 알고, 그래 뭐 어쨌든가 꾹 참고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25%를 넘었대요. 이야, 잘 만나야 됩니다. 남자는 여자 잘 만나고, 여자는 남자 잘 만나고, 목사는 교회 잘 만나고, 교회는 목사님 잘 만나야 되고, 학생은 선생 잘 만나야 되고, 선생은 학생 잘 만나야 되고, 참 어디 가든지 잘 만나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어디 좋은 사람 없나 하고 좋은 사람 찾아서 다니지 말고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 있으면 내가 살면서 그 사람을 만나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많은 사람에게 그 사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모습이 바로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사 여러분과 함께 귀한 시간을 가지는데, 저는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교사로 예수님을 제1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가장 위대한 교사는 주저할 게 없어요. 예수님이 가장 위대한 교사이시다.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위대한 교사이신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은 가르치시기 전에 준비가 되셨다. 준비되셔서 가르치신 분이시다. 충분히 준비를 하셨던 분이십니다. 명실공히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인데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준비가 된 상태에서 가르쳐야 제대로 가르칠 수 있고, 가르침의 권위가 있고,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새롭게 도전하고 일어설 수가 있다. 근데 예수님은 3년 가르치셨는데 30년 준비하시고 비로소 공생에 나서셔서 가르치시고, 가르쳐 가라사대 여러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 예수님에게 30년 가르치심의 준비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육체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 정서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그리고 지적으로도 모든 방면에서 가르칠 준비를 그렇게 완벽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일반적인 지식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이 정도 30년 세월 오래 지식도 그렇고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이 정도만 준비하면 이건 퍼펙트한 거죠. 완벽하게 준비가 잘 됐다, 좋은 교사다, 물어보나 마나 그건 좋은 교사로서 자격을 갖추었다, 그렇게 말해서 틀리지 않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세상에서 지식을 가르치는 일에 국한된 것이라면 됐어요. 그만하면 됐어요. 더 바랄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라면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데 이것만으로 부족하다고 하는 좀 부족한 정도로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것이 빠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 그 귀한 영혼들을 다스리는 교사로서는 이 정도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요. 그 정도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할 때 근본적인 것이 빠졌다고 했는데 뭐가 부족한 것이냐? 공부 잘해, 어디 학벌 좋아, 그리고 어디 경험도 있어, 그리고 나이도 그만하면 됐고 바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요,
이것만 가지고 안 되는 근본적인 것이 빠졌다고 하는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통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 하나님과 교통함에 있어서도 모든 준비가 철저하셨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 연후에 예수님이 나와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가르치시니까 그 가르치시면은 권세가 있어요.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능력이 거기서 일어났던 것을 봅니다. 권위가 있어요. 권위가 있다고요. 누구도 그 앞에 함부로 토를 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이설을 제기할 수가 없을 만큼 완벽하셨습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사람은요, 가르치시기 전에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준비되지 않는 사람이 주일학교에서 교사한답시고 자리 차지하고 앉아서 가르치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습니다. 교사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 가르치면 안 돼요. 가르칠 수 없어요. 여러분, 준비되지 않는 자의 손에 칼을 쥐어주고 미켈란젤로의 작품처럼 좋은 명걸작품이 나오기를 기대하면 그건 무리죠. 준비된 자의 손에, 미켈란젤로의 손에 칼을 쥐어주면 작품이 나와요. 조각 작품이 나와요. 멋있는 작품이 나와요. 후세에 길이 남길 만한 명작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는 사람에게 칼 쥐어줘보면 뭐 호작질이 더 하겠어요. 자기 손이나 찌르든지 피가 찔찔 나고 많은 사람이 걱정하게 되고 그럴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는 교사 밑에 걸출한 크리스찬이 양육되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예요. 어렵습니다. 한번 안 해볼래? 교사 한번 안 해볼래? 네 교사 한번 안 해볼래? 왜 안 해볼래로 시작합니까? 너 교사 한번 해봐, 한번 가르쳐봐. 이 실험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이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준비되지 않는 교사 밑에 어떤 제자가 양육되어질 것인가? 굳이 몇 년 지나서 그 결과를 볼 필요도 없어요. 온전한 제자가 나올 수가 없어요. 교사는요, 많이 준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교사로 섬기고 계시는 분들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교사가 덤성덤성 앉아 계시니까 대답하시기 좀 그러실 거고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얼마나 준비하십니까? 주일 아이에게 1시간 가르치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를 하고 계시느냐, 그 말입니다. 제가 목회 한 40년 가까이 우리 이 목사님과 함께 이제 신학을 하고 그렇게 왔는데, 성도들이 가끔 그래요. 목사님 이제 설교 뭐 술술술 나오시죠? 그래 속으로 니 해봐라, 그걸 설술 나오나. 저는 지금도 설교 한 편, 주일날 서서 설교 한 편을 만들기 위해서 다른 것 다 제쳐두고 정서하고 다시 재정립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선포하기까지는 7, 8시간이 걸려요. 한 주일 내내 본문을 정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참고서를 갖다 대고 그리고 초고를 쓰고 그리고 정서를 하고 난 다음에 또 그것을 펴놔놓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는 토요일 어디 안 가요. 갈 수가 없어요. 혹시나 만약에 예상되는 마귀의 시험이 있을까 봐 어디가 부닥치고 뭐 이렇게 사고 나면 안 되는 것이니까 꼼짝을 안 해요. 이게 목회자로서의 한평생이에요. 토요일은 없어요. 뭐 특별히 가야 할 일이 있으면 사전에 다 처리를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한 편의 설교가 나와요. 단에 서면 긴장됩니다. 일부 예배 시간에 했던 설교 끝이 나면 또 옆에서 들어와서 그 짧은 시간에 말씀을 증거하러 2부에 나오기 전까지 또 정립을 하고. 가르치는 게 쉽지 않아요. 선포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교사는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목사 설교면 늘 하는 것이니까 뭐 가만히 있으면 나오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늘 긴장하는 것입니다. 긴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일 1시간 아이들 앞에 서기 위해서 한 주간을 어떻게 보내십니까? 교사님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교사를 제가 자꾸 이렇게 언급을 하니까 참말로 그 우자는공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를 맡겼으면 그 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잘 가르치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늘 힘이 되어 주시고 격려가 되어 주시고,
제가 어디 가서 이 말씀을 드렸더니만은 아이고 뭐 목사님 우리는 아마추어잖아요. 전문직이 아니잖아요. 그래요. 여러분 그 말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그 손끝에 여러분의 그 입에 한 영혼의 생명이 달렸어요. 그냥 소홀할 수 없는 거예요. 전문직이 돼야죠. 아마추어가 아니잖아요. 핑계 댈 수 없어요. 프로로 바꾸세요. 프로가 돼야 합니다. 뭐 나는 이거 주업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면 안 돼요. 이게 주업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주업은 내가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이나 사업체나 일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목사님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목사님처럼 무슨 방을 하나 내주시든지 무슨 월급을 주시든지. 제가 오늘 말씀드릴 테니까 보세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사는 줄 아세요? 그런 생각으로 교사하는 사람은 주일 다가오면요 스트레스 쌓여요. 제명에 못 죽어요. 열받아서. 주님은 오늘 교사만 아니라 주의 나라를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아멘 했어요. 딴 말하기 없기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이 말씀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일 맡겨놓고 그래 잘해봐라 고맙네 좋은 열매가 나오고 결과가 나면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내 일을 생각해라. 은혜로 구원 얻은 너희들 충분히 나의 일을 감당하면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진다. 지금까지 그랬을 거예요. 이건 교사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분명히 하고 지나가야 하는 대목입니다. 주일학교 교사는요 주일학교 학생을 가르치는 것이 주업이 되어요. 주업이 되어야 합니다.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아니면 내가 다니는 직장의 그 덕으로 내가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거 믿으시면 아멘. 근데 이렇게 말하는데 대답을 안 하고 이렇게 꽁하니 쳐다보시는 분은 그 참 모르는 소리 한다 이렇게 하고 계시는 분이 한 3분 계시네요. 여기 딱 보니까.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은혜로 구원 얻는 우리네 인생 생각해 보세요. 은혜로 구원 얻은 우리네 인생 하나님과 관계가 먼저냐 세상과의 관계가 먼저냐 세상이 나를 살려주느냐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느냐 지금까지 내가 산 것은 물질 때문이냐 돈이 나를 살렸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있는 것인가. 우리가 찬송을 그렇게 부르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러고 눈물을 찔찔 흘리고 가슴이 뜨겁고 코끝이 찡하고 이 찬송 부르면서 야야 이거는 내 찬송이다. 그러고 얼마나 좋아합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거 하나님의 은혜라며. 그래서 코끝이 시큰하고 가슴이 찡하고 눈물이 핑 돌고 주의 은혜인 줄 믿으시면 아멘. 주의 은혜로 살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이 순서 바꾸면 안 돼요. 경중이 바뀌면 안 돼요. 그러면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내가 지금 이만한 직장에서 이만한 자리에 앉아 있는 것과 내가 지금 사업을 하면서 이만한 수입을 올리고 이 정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내 능력이나 내 재주 때문이나 내 판단 때문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잘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내 사업장에 오시고 내 일터에 오시고 내가 하고 있는 모든 만사의 배우가 되어 주심으로 내가 오늘 이만큼 잘 살아가고 있고 이 정도로 누리고 있는 것인가. 돌아보면 답이 나와요. 여러분 계산을 그렇게 해서 답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되어진 일들을 여러분이 한번 곱씹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이 잘 되니까 그냥 잘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앞길이 척척 열리고 형통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냥 그런 건가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구원 얻은 주의 사람은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사물이나 만사를 대할 때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가 나를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실 때는 호산나 호산나, 야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구나. 옷을 벗어다 깔지어 종려나무를 막 가지를 꺾어서 길에 펴져 뭐 난리가 났어. 야 왕 되는구나. 누가 높을까?
들떠 있었어요. 다 된 거 아니에요? 3년 잘 따라다녔네. 고기 잡다가 예수님 따라 나와서 야 나도 뭐 요즘으로 말하면 장관 하나 하겠네. 뭔가 좀 일이 돼서 금이환장해서 고향 돌아가겠네. 뭐 그 어머니도 따라와가지고 우리 아 좀 봐주세요. 뭐 큰아 좀 봐주시고 둘째 좀 봐주시고 이 난리를 났어. 이 난리가 났어. 그런데 예수님이 야 이게 뭐예요? 힘하면 못 쓰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이 제자들이 지금 이제 뭐 어떻게 살 길도 막막한 걸. 그래 디베레 바다로 다시 내려간 거예요. 고기 잡고 있어요. 이게 이제 예수님 부활하시고 한 7일 8일 되는 날짜로 말하면 그 시기예요. 고기를 잡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 한 마리를 못 잡아요. 자, 사건은 지금부터 일어납니다. 새벽녘 날이 새어갈 때 이렇게 돼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묻습니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뭣도 모르고 없어요. 성경에는 그렇게 무뚝뚝하게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없나이다. 오른편에 던져봐라. 무심코 오른편에 던졌어요. 그랬더니 뭐 그물을 들 수 없을 때 표현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어요. 놀라운 것은 다음에 7절입니다. 7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그 옆에 있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시라.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밤새도록 우리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갑자기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많이 잡혔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나중에 헤아려 보니까 153마리인데 그렇게 많은 고기가 잡히면 그물이 찢어져야 되는데 그물은 찢어지지 아니하고 어쨌거나 갑자기 고기가 많이 잡혀서 갑자기 좋은 일이 많이 생겼어요. 그 일을 보고 여기 그 제자가 할 때 그 제자는 요한입니다. 요한이 답을 냅니다. 이야 이거 주님이네. 고기가 아니에요. 잘된 일 두고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이시네. 주님이네. 따라합시다.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여러분 하다가 잘 되는 일 만나시거든 주님이시다. 아멘. 내 재주로 내 능력으로 다 잘 되는 줄 알지만 지금까지 별로 어려움 없이 많은 사람들은 이 고비 저 고비 정말 힘들게 눈물겹게 지나가는데 나는 아무 일도 없이 잘 지나가고 있구나. 이야 참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사건을 제대로 봐야 돼. 주님이시네. 아멘. 주님이시네. 내 삶에 이런저런 일이 있게 된 것 주님 때문이라고. 살다 보니 별일 다 있네. 재수 좋은 날이 왔네. 아닙니다. 주님이 그렇게 해주셨구나. 이게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우리 애가 뭐 좋은 대학 들어갔네. 사업 대박 터졌네. 뭐다? 저 뒤에 들립니까? 할렐루야. 뭐다? 주님이시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주일날 감사 예물을 드리는데 1년 52주 내내 감사하시는 분 계세요. 우리에게 몇 분 계세요. 저도 매주 감사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는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보세요. 감사를 생활하세요. 또 이건 좀 듣기 싫어하더라고요. 돈 들어가는 거니까. 안 할게요. 아멘도 안 할 것 같아가지고. 근데 여러분 1년 52주 내내 우리의 삶을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겨보면 감사하지 않을 일이 없어요. 다 감사하죠. 주님이시다. 오늘도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네. 주님이시네. 여러분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저도 우리 이 목사님과 똑같은 목회자의 마음으로 혹 여러분들 머리가 지끈지끈하다 코끝이 맹맹하다 오지 마세요. 선제적으로 오지 마세요. 교회가 문 닫을 일은 없잖아요. 그리고 확진자를 먼발치에서 만났다 무슨 PCR 검사를 한다 오지 마시고 집에서 조금 예배를 드리시다가 선제적으로.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이 기간 얼마 걸리지 않을 거니까 KF94
이거 성능 좋은 거 쓰세요. 제가 오늘 여기 쓰고 왔는 이 마스크 이거요, 성능이 하도 좋아가지고 이거 쓰고 저기 앉았으니까 얼마나 숨이 찬지 계속 코미디를 당겼어요. 설교하는데 이 마스크 쓰고 설교하면 죽어요. 장례식 할 때 이 마스크 쓰고 한 설교를 해봤더니요, 아이고 설교 길면 내가 안 되겠어요. 내가 장례 치겠더라고. 그래서 5분 이내에 끝내고, 듣는 사람도 좋고 저도 좋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 나라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늘 기억하세요. 주님 나라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 주님 왜 그렇게 하시는지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2절에 답이 있어요.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재버리시고 확 잘라버리고, 경상도 말로 확 잘라버리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열매 맺는 가지는 자꾸 주인의 눈이 가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열매 잘 맺도록 지장되는 것 없는가? 햇볕 가려지는 것 없는가? 바람 불면 꺾어질 일은 없는가? 그러면 지주대를 대든지 무슨 많은 손길을 다 동원해서라도 열매 더 맺도록, 그래야 장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농부로서 이 나무를 키우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열매를 기대하는 농사하는 농부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저는 인간적인 표현으로 농부 하나님도요, 농부 되시는 우리 하나님도요, 꾀가 멀쩡해요. 하나님 절대 손해 안 봅니다. 절대 손해 안 보신다고요. 하나님 믿지는 장사 안 하십니다. 웃지도 못할 일에 절대 투자 안 하십니다. 아무나 마구잡이로 지원하는 줄 아십니까? 열매 맺게 하려 하여 열매가 맺혀지면 열매 있는 그 가지를, 열매 없는 거는 잘라버리고 지원 안 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기도하는 현장에 나타나는 거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아무 데서나 기도한다고 안 나타나요. 어디서 나타나는지 아세요? 전도하는 현장에 그 영혼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있어요. 전도도 안 하고 능력 주세요. 뭐 하려고? 어디서 먹으려고? 니난 내려고? 너 빛날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은 우리 액세서리로 쓰라고 주는 거 아니에요. 나 돋보이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덕보시려고, 한 영혼이라도 더 데려오게 하시려고. 그러면 그들이 나가서 기도할 때 입의 말도 생각나게 하시지. 그가 기도할 때 능력이 뒷받침을 쳐서 귀신도 도망을 가고 안전병이도 일어나고 병자도 깨끗하게 낫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오려고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코로나로 이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안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안전한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약을 먹어도요, 아파서 약을 먹어도요, 하나님이 이 약을 통해서 낫게 하신다고 믿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약을 먹는 거 하고, 약이면 됐다까지 거 그렇게 탕 치는 것하고 다르지. 기본이 다르지. 우리가 교사를 할 때 하나님,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냥 좋은 교사 되겠습니다 하고 달려들면 하나님이 우리 곁에 딱 붙어요. 하나님이 느슨하게 하면 하고 말면 말고 그러면 안 돼요. 먹튀하는 인생 얼마나 많아요. 은혜 받으면 먹고 튄다. 하나님 은혜 주시면 찔찔 울고 기도하다가 잘 되고 나면 어디냐고 들로 산으로 놀러 가고. 주일날 왜 그래 바빠요? 주의 은혜로 오늘까지 잘 지나왔는데. 농사하는 주인 농부의 마음은 동서고금 차이가 없어요. 오늘 우리라서 다르겠어요? 열매 많이 맺는 가지를 찾으면 그 가지 위에 하나님이 집중 지원을 합니다. 바람막이도 해주시고 햇살을 가득할 수 있도록 주변 정리도 해주시고 늘 손길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하나예요. 열매 많이 맺어서 주인의 기쁨을 삼으시려고 그 가지를 달마다 보는 거예요. 주목해서 보는 것이에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주인의 기쁨이 되는 그 가지에 주인이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사의 일을 주업으로 해보세요. 나는 이것 때문에 산다고 거기에다가 여러분의 혼신의 힘을 써보세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무너지는 거 없어요. 잘못되는 것 없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것 없어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왕 예수 믿는 거 얼마나 좋은 위치에 서 있어, 얼마나 복받을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서 있습니까? 주님이 맡기신 일을 내 인생의 본업으로 여겨서 열심히 내 일과 같이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하고 있는 나의 일을 부업이라 여겨서 주님의 일 다음 순으로 옮겨놓고 그렇게 순서를 정해서 한번 일을 해보세요. 그때 주님은 너무 기뻐서 나로 하여금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기 위해 주님께 있는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더 큰 열매를 맺도록 주님께 있는 권세를 총동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거기 나타나는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그걸 묻는 내가 바보지요. 거기에는요 하는 일이 막 생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 현장을 보면서 이야 이렇게도 되는 것이고. 제가 주일학교 이제 교육전사 시절 또 부목 시절 그때는 뭐 옛날 이야기하면 또 그런데 요새는 라떼 그럽디다마는 이야기 한번 합시다 그래. 예전에 제가 이제 중등부만 고등부 빼고 중등부만 맡았는데 학생이 250명이야. 교사만 45명이에요. 스텝까지 합하면 80명이라. 그래 큰 목회라. 큰 목회. 이야. 그런데 제가 놀란 게 있어요. 그 250명이나 되는 그러면 반이 5명에서 10명 이 사이로 이렇게 반 편성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한 교사의 반에 60명의 아이가 차는 거예요. 되더라고요. 그 어떻게 그렇게 가능한가? 그러면 그 반 아이는 좀 분가를 시키려고 그 반 선생님 밑에 아이를 떼서 다른 반으로 이렇게 옮겨 주려니까 아이가 안 가요. 그 반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초등학교 한 교실이라 한 교실 한쪽 귀퉁이를 아예 그 반 아이들에게만 이렇게 떼주는 거예요. 신비롭더라고. 그게 돼요.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해요? 어떻게 됐을까? 몰라. 이제 답이 나왔어. 어떻게 됐어요? 주님이 붙여주는 거예요. 다른 데는 다른 반에는 여기는 애가 둘 셋밖에 안 나왔네. 뭐 10명을 맡겼더니 결석이 7, 8이라 둘만 앉혀놓고 교사하고 그 학생 둘이 뻘쭘히 앉았는 거 보니까 좀 그래서 이 반 아이 한 10명 떼서 주려고 하니까 그 아이도 싫다 그러고 제가 직접 들은 소리지 아니면 주님도 싫대. 그 반에 가면 애 영혼 제대로 양육시키지 못한다고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가 되면요 사람이 와요. 우리가 데려오지 않아도 주님이 보내줘요. 여러분이 준비가 되어 있으면 아이가 와요.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뒤에서 배우가 되어줘서 이게 신바람 나는 거예요. 무슨 일이 날지 나도 모르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상상불허의 이런 엄청난 역사, 교사 여러분 153마리의 고기가 여러분이 가르치는 그 반 그 현장에 날마다 상시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일 주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교사 내가 제대로 하겠다고 주님 앞에 매달리면요 주님이 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하겠어요? 얼마나 하겠냐고요? 주님이 하십니다. 그걸 안 한대, 못 한대, 능력 없대. 언제는 뭐 능력이 있어서 맡긴 줄 아십니까? 내 앞에서 고백해라. 내가 할 테니. 이렇게 쉬운 게 어디 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하겠다는데. 저는 지금까지 오늘까지 오랜 세월 목회하며 한평생을 보냈지만은 단 한 번도 예수 잘 믿다가 망한 사람 못 봤어요. 주일학교 교사 열심히 하다가 직장에 쫓겨난 사람 못 봤어요. 주일 제대로 한다고 열심히 하던 사람 사업이 망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거짓이라는 소리 들어본 적 없어요.
다윗은 분명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글식함을 보지 못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평생을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고 공급하고 이런 삶을 살고 자손까지 잘 된다는 거예요. 의인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감당하는 그게 의인이에요. 기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섬기는 그 사람 잘못될 리 없어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말이에요. 주의 일을 열심으로 여러분의 본업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내 일을 책임지시고 내 일만 책임지는 게 아니라 내 자녀도 잘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면 주님이 내 일을 해줘요. 내가 내 일을 해서 얻는 결과가 주님이 내 인생의 일에 개입하셔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과 천양지차. 좀 장사를 좀 제대로 해요. 장사를 어느 게 수지가 맞는지. 말씀을 듣기는 듣는 건지 표정도 없고, 참 요새는 목사도 하기 힘든다고. 옛날에 얼굴이 다 보이고 표정이 보이고 뭐 입꼬리가 올라가고 뭐 하는데 이 눈만 빠꼼이 나와가지고 뭐 도대체 안 보인다 안 보여. 듣고 계시지요? 자꾸 제가 소리가 커지잖아요. 끄떡끄떡이라도 해봐요 좀. 이뭐 눈만 말도 안 그래도 경상도 사람 반응 없는 줄은 알지만 할렐루야. 그래도 울산 서연교회는 뭐 아멘 시다 시기 한다. 울산 아닌 것 같다. 여기 순복음 아니죠? 아따 시기 한다. 우리 이 목사님 얼마나 영역이 있는지 뭐. 아멘. 교사님 여러분, 교사직을 누군가는 아이고 월급도 없어요 봉사직이라. 아닙니다. 월급 있어요. 계산이 반드시 됩니다. 여러분이 교사를 잘하고 열심으로 하면요 성과급이 나와요. 인센티브가 있다고. 참 목사님 모른 말씀하시네.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느 모양으로든지 여러분의 가게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여러분의 사업터에, 여러분의 자녀 손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계산해 주십니다. 아 이게 그 몫인가? 그걸 끌려 아마? 그럼 뭐 떠오르는 거 없어요? 그거야 그거. 아이고, 교회 헌금하라 그럴까봐 끄떡도 안 한다. 여러분 기회 있을 때 잘해야 합니다. 교사 잘하십시오. 그러면요 총각들 장가도 잘 가고 처녀들 시집도 잘 가고 다 시집가고 장가 갔나? 우리 뭐 아멘 아멘 하시면 복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봐라 아멘 한다. 아이고 잘 됩니다. 자식도 잘 되고요, 사업도 잘 되고요. 내가 잘한 들 얼마나 잘하겠어요.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일학교 교사 때문에 먹고 살게 됐다. 나는 주일학교 교사하는 덕에 이제 사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게 됐다. 나는 내게 맡겨진 주일학교 학생이 내게는 큰 재산이다. 주일학교 아이들이 내게는 큰 보물이다. 바로 그때에 교사로서의 내 자세가 달라질 것입니다. 주일을 기다리는 마음이 달라질 것이고 준비하는 태도에도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전무직이 아니라는 말씀이 쏙 들어갈 거예요. 만약에 교사직이 아직도 자신에게 주업으로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가르치는 데 있어서도 대면해요. 이 정도야까지 요 조그마한 요 아이들 뭐 내가 몇 마디 하면 한 30-40분 가는 것이 그 정도는 내 쉽게 뭐 이렇게 할 수 있어. 땜빵식으로는 안 돼요. 그 영혼을 돌려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라고 요즘 이렇게 낮춰보시면요 큰코 다칩니다. 애들이 우리보다 더 빨라요. 요즘은요 우리 성도님들 연세 드신 분들은 예배 시간에 그냥 뭐 이렇게 말씀 듣지만요 젊은이들은요 예배 시간에 무슨 말씀을 이렇게 제가 분석을 하고 하면요 무엇이 뿌시르뿌시르가 뒤에서 끄집어내 이렇게 봐요. 지문 다 나와요 그거. 아이고 요새 목사도 해먹기 어려워요. 주일날 그러면 휴대폰을 뭐 못 가져오게 하든지. 그 사전이라 사전 턱 치면 나와요. 턱 치면 탁 나와.
헬로 탁 치면 탁 나와. 말 잘못하지도 못해. 모르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준비를 제대로 하면 그 아이들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준비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보물이 아닌데, 아이들에게 내가 정말 정성을 기울일 마음이 없는데 무슨 뭐 재미가 있겠어요? 가르치는 자의 영혼도 실려 있지 않아요. 열정도 없어요. 간절함도 없지. 애타는 심령도 없지. 정성은 저리 가라야. 뭐 안 빠지면 다행이지. 마치 뭐가 같은 거 하면 어머니가 아이들 학교 보내고 나서 하루 종일 그냥 개바람에 춤바람에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이렇게 춤추고 돌아다니다가 막 급하게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있는 반찬 여기저기 뚝딱 그래가지고 밥 한 상 차려놓으면 맛도 없고 영양가도 없고 밥상머리에 앉아가 애들이 투덜투덜거리고 맛도 없다 그러면 이 자스가 복 나간다. 복 나가기는 똥낀 놈이 썩낸다고. 재미없어요. 짜증나요. 꼭 같은 거예요. 그런 밥상으로 영혼의 갈증과 배고픔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교사 여러분, 제대로 된 밥상 근사하게 하나 톡하니 차려놓고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도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것 같아도 말씀하는데 딱 떨어지면요 어느 순간에 쏙 빨려 들어온다. 쏙 빨려 들어온다. 그 아이가요 말씀에 재미가 있으면 집으로 돌아가서 리바이벌을 합니다. 유치부 아이들 집에 가서 그대로 반복해요. 좋았다.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하더라고. 신이 나 있는 거예요. 다음 주가 기다려지는 아이예요. 그 아이의 등살에 어머니가 아버지가 손이 끌려가는 거예요. 아빠 오늘 빨리 교회 가야 돼. 교회 가야 돼. 우리 선생님 만나야 돼. 교사 제대로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 가지를 얻어요. 첫째는 땅에서 복을 얻을 것이고, 둘째는 영적으로 넘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복, 땅의 복, 영의 복, 육의 복, 금생의 복, 내세의 복.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 한번 잘했더니 이렇게 몽땅 싹쓸이 하는 거예요. 싹쓸이 하는 거. 여러분 주일은 아무나 하는 줄 아십니까? 주일은 아무나 하지 않아요. 아무에게나 기회가 가는 거 아니에요.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가르치는 자는 전문가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 방면의 전문가가 아닌데 가르칠 생각이나 할 수 있어요? 전문가가 되지 못하는데 어떻게 바르게 가르칠 수 있고 효과가 날 수가 있겠냐 그 말입니다. 전문가가 되셔야 합니다. 옛날에 어른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알아야 면장하지 모르면 못 가르칩니다. 아이가 묻습니다. 선생님 홍해바다는 어떻게 건너나요? 뭘 알아야 가르치지. 홍해바다? 배 타고 건넜겠지. 선생님 여리고는 누가 무너뜨렸나요? 내가 안 그랬어. 참나 잘한다. 그래 네가 하는 거 맞다. 가르치는 자에게 있어서 준비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조금만 노력하고 심혈을 기울이고 애쓰면 다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준비하신 후에 가르치는 일에 나서셨어요. 사도 바울도 역시 그랬습니다.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후 곧바로 가르치러 나가지 않았습니다. 광야에 나가서 3년간 연단을 하고 각고의 시간을 가르친 다음에 시간을 가진 다음에 전파하러 복음을 증거하러 다녔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많은 교사들이 서인교회는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많은 교사들이 준비 없이 덤빕니다. 그냥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이 정도야까지. 여러분 바람결에 주스드는 풍을로 그저 귀에 익은 몇 마디로 대충 때우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나보다 어린 영혼이라고 경히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며 주님의 뒤를 따를 때는 분명히 무언가
사명감을 가지고 각오를 가지고 해야 합니다. 각오를 가지고. 그럼 주님도 우리를 돕고 우리에게 지원을 하실 때 그냥 각오 있게 일마다 때마다 우리의 배우가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기뻐하시는 열매, 좋은 교사가 돼요. 자, 준비 이렇게 잘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친히 모본이 되셨다 하는 면에 있어서 위대한 교사로 저는 일도 주저함이 없습니다. 모본을 보이셨다. 고든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치기 전에도 이미 행동하셨고 가르치는 것은 그대로 실천하셨으며 장차 가르치실 것도 미리 행하고 계셨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맨날 주무셨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시고 기도의 본을 친히 보이셨어요. 산에서 기도하시고 들에서 기도하시고 길 가다가 기도하시고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시고 큰일 앞에 놓고 기도하시고 밤에도 기도하시고 낮에도 기도하시고 처야하시고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기도하라 잠시라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그러고도 예수님도 자기도 모르면 끄떡끄떡 졸았다 주무셨다 그런 거 없어요.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새벽 기도가 힘이 드니까 어떤 놈이 새벽 기도를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어떤 놈은 예수님이 하셨는데 안 하면 안 하지. 왜 욕을 하나? 욕을. 어떤 놈이 새벽 기도를 만드냐. 새벽 기도가 힘드니까 아이고 그래도 목사님은 질이 나서 괜찮죠 이러더라고. 네 해봐라 질나나. 저도요 지금 새벽 기도 안 하는 날 한 주간에 하루가 있어요. 기도회를 하는 그 다음날 새벽은 새벽 기도를 안 해요. 저도 좋지만 성도님들 좋아하시더만 좋대. 그러면 저는 그 시간에 또 새벽에 또 뿔떡뿔떡 일어나느냐? 안 그렇습니다. 잘 잡니다. 눈 안 뜨고 잡니다. 슬슬 될 일이 아니에요. 새벽은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새벽 기도가 늘 그렇잖아요. 새벽에 일어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새벽에 일어나면 유혹도 많아요. 새벽에 탁 일어났는데 머리가 지끈지끈하다. 자다가 일어났는데 머리 지끈지끈하지 그래. 그러면 뭐라고 여러분 핑계대고 또 들어놓습니까? 주여 맑은 정신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고 잔다. 평생 잡니다. 그러면 일어났는데 창문이 덜컹덜컹 바람이 분다. 주여 이 바람에 나가서 혹시라도 잘못되면 주의 영광 가립니다. 그러고 잔다. 비가 오네. 하필이면 결심한 날 주여 비를 내리시나이까 가지 말란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잔다. 저도요 날마다 주여 오늘 새벽 또 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부목사 설교하는데 뭐 한번 빠지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다가 뒤통수 얻어맞고 또 가고. 기도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다고요. 여러분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 새벽을 깨워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아이가 눈에 들어오고 그 영혼이 내 가슴 깊은 곳 속에 들어와 눈물이 팍팍 나고 그러고 주일 아침 만났다. 그렇게 반가울 수 걔가 알아요. 영으로 통한다고요. 뭐 맛을 봐야 맛을 알지 뭐 경험을 해봤나? 참말로 그럴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네바나의 학생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날마다 기도로 만나는 거예요. 그 영혼이 뻔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서 반듯하게 자라도록 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선생님은 기도 안 한다. 기도 좀 해요. 기도 좀 하라고요. 기도 좀 하라고요. 아멘이라도 해봐요. 아멘 해놓고 안 하는 아니더라도 아멘이라도 해봐요. 할렐루야. 기도 안 합니다. 요즘 뭐 기도 시간 맨날 써가지고 옵니다. 써가지고 오든 그냥 하지 뭐 이게 뭐 또 넘어간다. 요즘 마이크 소리도 좋아가지고 한 장 넘긴다. 이게 뿔그럭 소리가 나니까 또 아이고 한 장 넘어갔네. 성도들이 기도하다가 저는 우리 부목사님들 부임해가지고 오면 반드시 기도 훈련을 시킵니다. 기도가요 술술술술 나와야 합니다.
저희들은 기도 훈련을 깊은 산중에 들어가 밤새도록 철야하면서 금식하면서 그냥 기도 안 해요. 소리를 내서 했어요. 또락또락하게 소리를 내서 했어요. 기도하는데 왜 맨날 이렇게 이게 무슨 소리고 이게? 왜 합니까? 맨날 아버지만 찾아. 아버지 그러다가 집에 가. 묵상하지 마요. 주일학교 교사들은 또락또락하게 훈련을 하시라고요. 아이들 앉혀놓고 기도 한마디를 못해가지고 벌벌 매면 안 돼요. 더듬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몇 자 써가지고 그것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되는지 한자가 틀리면 틀렸네. 저는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 눈도 좀 침침하고 하니까 제가 하도 답답하면 저기 앉았다 이래 봐요. 큰 종이에 눈이 좀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차라리 그거보다 기도하고 오겠어요. 기도 얼마나 잘하려고? 온갖 미사용을 동원하고 뭐 시를 읽는 것도 아니고 에세이를 쓰는 것도 아니고 감동 없어요. 오늘 우리 교사님 기도 잘하시더라. 가슴이 뜨겁고 그냥 애들한 마음으로 저는 따라 한마디라도 내 고백을 하면 좋겠어요. 기도가 많이 망가졌어요. 교사들 기도시키면요 막 손살이 쳐요. 왜 손살이 칩니까? 하세요. 저기 어떤 권사님 토요일 날입니다. 이게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날 갑자기 흥신 예배 때 순서가 바뀌어서 그 부서에 이번에는 그냥 아무 권사님이 순서를 못 맡으신다 하니 갑자기 연락이 와서 그럼 아무의 권사님으로 순서를 좀 바꿔라. 그리고 이제 연락을 하라 그랬어요. 저한테 당장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내일 헌신 예배 기도를 지금 하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저는 그러면 교회 안 갑니다 이러더라고. 아이고 할렐루야. 이거 아버지요 교회 안 오는 것보다 기도 빼주는 게 낫지. 그러니까 빼줬어요. 예전에는 예배 시간에 흔히 오늘 누군가가 사정에서 순서에 빠지면 이렇게 보고 자 3절 하겠습니다 찾다가 아무개 권사님이 아무개 집사님이 척척 잘해요. 기도 훈련이 된 거예요. 교사 여러분들 기도 훈련 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훈련 하세요. 기도를 그렇게 안 하면 안 돼요. 그 영혼을 사랑한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 얘들아 기도하라. 자기는 안 하는 거예요. 번이 돼야 합니다. 성경 봐라 하고 자기는 한 줄 내내 성경 안 본다. 성경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 안 돼요. 성경 보시라고요. 기도하시라고요. 자, 우리 전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애들을 내보낸다. 선생님은 전도해오는 아이들 관리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전도하세요. 아니 선생님 네가 하세요. 가야 돼요.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본이 되셨어요. 겸손을 가르치면서 겸손히 본이 되시고 전도를 가르치면서 친히 전도를 하시고 예수님은 가르치신 신과 행동에 모든 면에서 본이 되신 거예요. 바울도 그런 면에 있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좋은 교사 되고 싶으면 여러분 좋은 교사 되는 게 결코 쉬운 것은 아니지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과 같이 준비 잘 하시고 할렐루야. 본을 보이세요. 그게 내게도 유익한 거예요. 교사하다가 정말 반듯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아이를 가르치려다가 내가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아이에게 본을 보이려다가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으로 자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교회에서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권사가 되고 장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 교회가 튼튼한 거예요. 그 교회가 건강한 거예요. 그 교회가 뿌리부터 제대로 이렇게 힘이 있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도 안 넘어가요. 좋은 교사 요건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이야기해놨지만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후에 제자들이 상당히 낙심하고 허무에 시달리고 진로에 대한 갈등에 있는 것을 보시고 그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사명을 깨우쳐 주시는 건데 여기 보면
좋은 교사로서의 조건을 세 가지로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좋은 교사, 첫째는 주님을 사랑해야 좋은 교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을 사랑하자.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자식이라면, 사랑하는 그 사람의 그 아이라면 내가 그냥 뭐 만사를 제쳐놓는 거잖아요. 저는 뭐 자녀들이 다 출가하고 그리고 다 이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뤘어요. 외손도 보고 친손도 얼마 전에 봤어요. 멀리 미국에서 애를 낳았어. 그런데 웃음이 저절로 나는 게, 야, 애를 이렇게 보더니 애 얼굴을, 그게 살짝 자기 눈에 웃는 사진이더라고. 애 얼굴을 봐. 주먹띠만하게 크게 이렇게 찍었어요. 애 금방 낳는데 뭐 그리 이쁘겠어요? 못생겼어요. 근데 내 손녀라고, 내 자식이라고, 지 눈에는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 아이를 바라보고 탁하니 누운 사진을 또 보냈어. 제 마음속에 전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얘한테 30년 전에 요놈이 태어났을 때 내가 그렇게 했는데, 얼굴이 그다란 게 금방 태어난 놈이, 눈도 제대로 못 뜨는 놈이 그렇게 좋던데, 이제는 얘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좋아가지고 내가 보고 있다. 웃음이 저절로 나. 그 아이가 자라. 그 아이가 그렇게 기르는 거예요. 그렇게 기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자라서 지금 어른이 되고 가정을 이루고 앞으로 하나님 앞에 크게 일할 준비를 하고, 야, 그러는 것이로구나. 사랑하니까 힘이 안 드는 거예요. 좋은 아내는 참으로 모든 것보다 자기 남편을 사랑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자기 남편 제쳐두고 뭐 옆집 아저씨 잘생겼다 그러면 안 돼요. 마찬가지로 좋은 교사는 제자를 아끼고 사랑하지 않고는 좋은 교사의 칭호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주의 교회를 받들어 하나님의 양떼를 맡아 수고하는 교사들입니다. 우리 가끔 찬송을 부르잖아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귀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보다 귀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자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잊지 마시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내게 맡긴 양떼를 잘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제일 먼저 물을 때 사랑하는 자고 물었어. 일을 맡기실 때 사랑하는 자고 물었어.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아주 묘한 것이요. 주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어. 그런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이 세 번 연속해서 묻는 그 사랑이요, 처음에는, 두 번째는 아가파오로 묻습니다. 아가파오. 내가 너를 무한히 사랑한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한다.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 그래, 너는 내가 너에게 베풀어준 이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할 때 베드로의 대답 속에 나온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할 때 그 사랑은 필레오입니다. 아가파오로 대답을 못했어요. 주님이 또 물었습니다. 아가파오,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필레오. 네, 의리 정도는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3년 반의 친분 정도는 가까이 하고 우정 정도는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 사랑 정도는 내가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는 그 사랑으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할 자신이 없습니다. 내려놨어요. 그랬더니요, 세 번째 주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세 번째는 아가파오로 묻지 않습니다. 필레오로 묻습니다. 그럼 의리 좋다. 우리 의리 좋다. 의리로라도, 그 사랑으로라도, 친분의 우정의 그 사랑으로라도 너 날 사랑할 수 있느냐? 날 사랑할래?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필레오. 주님이 내게 우정으로 말씀하시니 내가 그 정도는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셔야,
여러분, 의리로라도 사랑을 하셔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 앞에 의리로라도 그 주님이 내게 평생을 돌보아 주신 그 지난 날의 연분을 통해서라도 그 관계를 통해서라도 내가 이 의리로라도 우정으로라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일이 됩니다.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좋은 교사가 되려면요, 주님 앞에 겸손하세요. 이미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의 일은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은 나를 통해서 하시는데 우리는 내가 한 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주 앞에 서는 날 계산을 합니다. 계산. 마지막 주 앞에 서는 날에는 계산하는 날이 온다고요. 계산을 할 때 나는 많이 한 것 같은데 다섯을 남겼으니 많이 한 거잖아요. 둘을 남겼으니 정말 힘들게 한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이고, 주님 섭섭합니다. 어떻게 날 보고 작은 일이라고 하십니까? 그런데 뒤를 돌아보았더니 주님이 다 하셨네. 주님의 일은, 교회는 주님이 하십니다. 주일학교 주님이 하십니다. 내가 한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를 향하여 내가 너에게 이렇게 십자가에 몸부려 피 흘려 너를 사랑하여 이 일을 맡긴다. 그래, 너는 내게 그 사랑으로 내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내 양을 칠 수 있겠느냐? 목양할 수 있겠느냐? 옛날 같으면 베드로는요, 주님, 나는 이 다른 제자들하고 다릅니다. 나 아니면 누가 주님을 따르겠습니까? 큰 소리를 쳤어요. 예수님이 네가 오늘 새벽 닭 울기 전 나를 3번 보인 날이라. 그래도 큰 소리 뻥뻥 치고 그냥 뭐 고나게 자고. 참 우리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한 거 보면 참 좀 뻔뻔하긴 뻔뻔해. 부끄러움도 없고 뭐 잘하는 건 내가 다 하는 것처럼. 지금까지 우리 이렇게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힘이 되어 주셨구나, 능력이 되어 주셨구나. 그걸 보면요, 겸손히 해도 내가 한 거 아니에요. 주님이 하셨도다. 베드로에게 사실은 아쉬웠던 부분이 이분입니다. 아쉬웠던 부분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전의 대답은 이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너 아니면 누가 예수님 사랑하겠어? 나는 죽을지언정 예수님 배반하지 않습니다. 큰소리 뻥뻥 쳤던 사람이 왜 그거 지금 못할 일인가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베드로가 갑자기 무슨 키가 한 자나 더 자랐어요. 뭐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꼭 같은 베드로예요. 날짜가 1년 2년 지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요, 대답이 다른 거예요. 겸손입니다. 겸손. 그 겸손이 여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여 주의를 한다는 것은 예전같이 그렇지도 못합니다. 큰 소리 지를 정도의 사랑도 못 되고 떠들고 대놓고 공개할 만큼의 사랑도 못 됩니다. 필요합니다. 의리 정도는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겸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만하지 마세요. 교사가 어디서 무너진지 아세요? 나 아니면 되나 봐라. 잘하는 사람들이 보통 이런 거를 많이 합니다. 열심히 하신 분이 이 곤란한 시험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가끔 봅니다. 나 없이 되는가 봐라. 너희들끼리 잘해봐라. 잘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큰일 한다고 싸우지 마세요. 그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일은 주님께 맡기면서 겸손하게 나아가세요. 그러면 주님이 다 해요. 다 한다고요. 우리 처지를 보라고요. 이 일이 제대로 되겠냐고요. 걱정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면. 우리 울산의 서현교회 오늘의 이 역사가 그냥 이루어진 역사예요. 우리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한마음으로 열심히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내가 출혈해서 피로 세운 오늘이다 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요, 그거 맞아요. 틀림없어요. 여러분의 손길이 구석구석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더 깊이 들어가 보세요. 주님이 하신 겁니다. 주님의 역사가 오늘 이렇듯 큰 역사를 이루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톨스토이가 말했습니다. 공손한 사람보다 힘이 강한 사람은 없다. 공손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떠나서 신과 함께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겸손해서 주님의 역사하심과 함께 좋은 교사, 성공하는 교사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교사는 하나님의 명령하심 앞에 초지일관해야 합니다. 절개를 좀 지키세요. 절개를. 베드로는 이 시간 이후 주님의 명하심을 받들어서 주의 일함에 있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한 번은 제자들이 우리 베드로 선생님, 우리는 더 이상 박해를 감당하기 어렵고 이러다가는 다 죽습니다. 선생님이라도, 베드로 목사님이라도 여기를 지금 잠시 피했다가 나중을 도모하십시다. 여기는 우리가 어떻게 한번 버텨보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성을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는데 주님이 오셨어요. 베드로야, 경상도 말로 어디 가노? 어디로 가느냐? 그때 나온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네오 도미니 쿼바디스. 네오 도미니 쿼바디스. 어디로 가시나이까? 네가 팽개치고 가는 십자가 다시 지러 간다. 베드로가 돌아갔어요. 물론 전설적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19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인지를 이미 거기 다 주님이 그에게 일을 맡기실 때 답이 나와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초대교회의 본산이요 복음의 근거지가 되는 예루살렘을 끝까지 지키며 사명 완수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명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고, 내 어린 양을 치라고. 우리는 주님의 그 명령하심 앞에 초지일관해야 합니다. 연초 임명식 때는 뭐 가슴이 뜨겁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막 할렐루야, 막 기도할 때 눈물이 나고 막 간절함이 있습니다. 모르긴 하나 지금 식어지신 분 안 계십니까? 그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도망가지 마세요. 도망가지 마시라고요. 고비가 옵니다. 근데 그 고비가 합리적인 것을 가장해서 올 수가 있어요. 마귀가 우리를 조롱한다니까요. 넘어지지 마세요. 도망가시면 안 돼요. 어떤 핑계로도 자리를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게 대해서 그러하셨던 것 같이 나도 주님께 대하여서 용두삼이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사실은 끝까지 감당한다는 게 정말 죽을 힘을 동원하지 않으면 쉽지가 않은 길이에요. 여러분, 교사 한다니까 여러분 눈을 교사 하나보다입니까? 교사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에게 제가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좀 이렇게 부탁을 드린 것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다고요. 아이가 일어나서 자라고 그 아이가 나중에 큰 거목이 되고 큰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이렇게 그 광고 하나를 보다가 마음이 이렇게 폭 이렇게 찔린 게 하나 있어요. 어떤 여인이 그 아름다운 미모를 가진 여인이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았어요. 그런데 자식을 낳고 보니까 이 아이가 자다가도 일어나서 울지요. 그리고 이 아이가 자꾸 소리를 지르고 좀 뭐 움직이려 그러면 달라들고, 그리고 밥을 뭐 먹이려 그러면 밥그릇이 툭 떨어져서 뭐 밥을 주워도 않고 오지도 가지도 못하고, 옛날에 내 모습은 어디로 갔나 주름살은 생기고, 그래서 막 그냥 잠깐 나가다가 이렇게 뭘 바르더라고. 가히 다 보시네. 나는 성경만 보는 줄 알았더니, 근데 저는 어디서 꽂혔나 하면 이 아이를 붙잡고 그 바쁜 시간에 내 모든 것 다 진액을 쏟아서 그 아이, 이 그릇마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 아이를 붙잡고 엄마가 바깥으로 나가서 차에 태우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친구들하고 재밌게 잘 놀다가 와야 된다고 그 아이에게 말합니다. 이 꼬마가 엄마 귀에 대고 이렇게 말합니다.
알았어. 손들고 갑니다. 그 아이가 커요. 그 아이가 어른이 돼요. 그 아이가 엄마가 돼요. 그 아이가 여러분의 교회의 내일이 됩니다. 하나를 길러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전에 저희들이 그랬다고, 집사람하고 제가 그래서, 여보 옛날에 저거 우리 아니야? 우리 아니야? 천지를 모르는 거예요. 밥 먹으라 그러면 돌아다니지, 그냥 잠 안 자지, 자다가 일어나서 울지. 그러니까 이 젊은 엄마들은 아이 키우면서 아이를 붙잡고 울어요. 어떡할 거야? 잠도 못 자지. 애는 자다가 깨서 울지. 아프면 또 그놈 붙잡고 밤새 품에서 안고 있어요. 그 아이 붙잡고 오늘 선생님 말을 잘 들어라. 그러면 얘는 아무것도 몰라. 그리고 천년난만하게 알았어. 요놈이 커요. 교사가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면 말도 안 듣는다. 앉아. 앉습니까? 조용합니까? 그러면 어른이게 이게 천지를 모르고 이거는 물건 안 되는 것 같아. 아휴, 자는 안 됩니다. 자는 안 되기는 가가 됩니다. 제 말 알아듣겠죠? 가가 경상도 말로 가가 된. 저는 우리 경상도 말이 참 그래 좋아. 이기다 니기가 참 말이 좋잖아요. 가가 된다고요. 걔가. 그러니 이게 뭐 되겠나? 지금 애를 쓰고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하는데 맨날 도망가고 붙들어 앉혀놓으면 또 엉뚱한 짓 하고 그러는데요, 이 애가 나중에 선생님의 기쁨이 돼요, 어머니의 친구가 돼요, 어머니의 좋은 벗이 돼요. 평생을 가는 것입니다. 지금이 그때입니다. 지금 아이를 붙잡고 씨름하시고 인내하시며 꼭 성공적인 역사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몇 년 후면요, 걔들이 올라와요. 누구 찾아가는지 아세요? 내게 좋은 선생님 되셨던 분을 찾아갑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그때 참 우리 선생님 이렇게 말합니다. 애를 뭐 다루듯이 그렇게 가벼이 여기시면 아이는 자라지 못합니다. 여러분 진액으로, 여러분의 땀으로, 여러분의 무릎으로 어린 자녀를 길러내고 그 아이가 커서 이 교회의 다음 세대를 떠받치는 기둥으로 여러분 아름답게 세워내시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이 교회에서도 이 지역에서도 함께 이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